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선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아멘. 오늘은 하나님만 바라는 청년 갈렙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청춘이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푸를 청, 봉춘.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청춘이라는 것은요, 청년의 때 가장 활력이 넘치는 그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한창 젊고 건강한 나이 또는 그런 시절을 봄철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춘에서 또 하나가 단어가 잘 나와 있죠. 바로 청년의 때라는 것입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어가는 시기에 그 사람을 청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만 바라는 청년이라는 타이틀로 갈렙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갈렙의 나이가 지금 몇 살로 나오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85세의 우리 말대로라면 노인 중에 노인이 바로 갈렙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청년,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청년일까요? 아마 대부분 20대, 30대쯤에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을 청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요즘 우리 시골 상황을 보니까 청년의 구성원들을 보니까 한 40대, 50대 중후반까지 청년회에 속해져 있는 걸 보면 또 이 지역에 또 특수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청년에 속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나이가 많은 노년에 속해져 있습니까? 아마 마음 같으면 뭐라도 행할 수 있는 그런 청년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겠죠. 반면 연세에 비해 마음이 너무 늙어 있는 분들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나는 과연 몇 살인가? 신앙 안에서 나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주인공으로 나오는 갈렙이라는 사람은 85세의 노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간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 승리할 것을 주장한 사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장정만 60만 명이 이제 출애굽의 인구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중에 출애굽 세대 중에 광야를 지나 적과 꿀인 가나안까지 들어왔던 사람은 이 두 사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갈렙의 이름의 뜻은요, 아주 위대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갈렙은 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갈렙은 성실한 사람이었고,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책임감이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분명한 믿음과 또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앞에 드러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은 보이지는 않지만, 아마 뒤에서 협력하는 숨은 일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갈렙을 통하여 가나안 정복의 사건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에 갈렙은 정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용기를 복두어 주는 하나님의 일꾼 중에 일꾼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갈렙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아낙 자손들을 치고 그 성을 정복하는 그 일들을 볼 때에 40세의 청년이라도 행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40세에 출애굽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서 가나안 땅을 바라봤던 이 갈렙이 45년이 지난 지금 열정과 또한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에 그는 분명히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렙의 증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연륜이 높아지면서 뒷전으로 물러서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 사회의 구조가 나이가 들면 뒤로 물러서야 하는 것이 마땅한 시기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연세가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과연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한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로 있어야 하는데 때로 주인이 되어지고 관리자가 되어 있으려는 마음, 어쩌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하여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모습들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갈렙의 모습은 잘 등장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그 이름의 뜻처럼 개처럼 조용히 주인의 뜻에
쓰임받고자 하는 갈렙의 숨어있는 충성심이 바로 그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저 나는 어른으로 대접받기를 바라고 또 어른으로 그저 관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간의 건강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 앞에 갈렙과 같이 쓰임받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갈렙의 그 모습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만 바라는 청년의 삶을 살 수 있었던가를 한번 되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만 바랬던 갈렙은 바로 말씀의 사람이었기에 그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은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견고히 붙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약 45년 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이 12명 중에 포함되어 있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12명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라 하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이스라엘 진지에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정탐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명 중 10명은 부정적이고 불신앙의 안목으로 그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불안감이 고조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싹들이 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이라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12명 다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 10명은 풍요의 땅을 확인하면서 그 땅 안에 있는 아낙 자손들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 갈렙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침묵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 우리는 말씀 앞에 잠잠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갈렙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더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뭡니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 용기의 결과가 다른 사람은 다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땅에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만이 허락받게 되는 유일한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이 두 사람이 그리고 특별히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갈렙을 축복하시고 그에게 상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지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갈렙을 지탱했는가를 보십시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출애굽 4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약속받은 가나안 땅을 분배하려 할 때 갈렙은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며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뭐라고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이 45년의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라. 갈렙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 그 중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그 이슬처럼 살았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사명을 마치고 죽게 되었잖아요. 그가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이가 많은 갈렙은 쉴 법도 한데 가장 험난한 곳 그 헤브론 땅을 향해 나아가며 그 땅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갈렙과 같이 이러한 말씀 앞에 청년의 삶의 모습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앞서 나타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85세의 갈렙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달라서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뭐라고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형통케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설날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우리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들이 바로 갈렙과 같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 견고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가정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부모님의 말씀의 삶이 어떻게 자녀들에게 전수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배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부모님의 삶을 통해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걸 알게 되면 자녀들은 그대로 따라가요. 그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갈렙처럼 청년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양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만 바랬던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그가 바로 청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갈렙의 삶에 따르는 수식어가 바로 충성, 순종이에요. 14장 8절, 9절, 14절 한번 보면 여러분 이 갈렙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잘 보게 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네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충성하였습니다. 충성하였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하였은지? 충성하였은지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리고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렙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 그것으로 대표되는 삶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했다라고 할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순종했다고 할 때, 여러분, 순종할 때 꼭 능력 없는 사람들이 순종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순종의 결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따라오라라고 명합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어부였기 때문에, 셈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무시당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그들이 어리석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뭔가의 결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의 본질, 인생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갈렙이 지난날의 회고를 통해 동시에 앞으로 자신이 받을 기업과 자신을 통하여 정복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신다.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힘이다. 순종의 힘.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 순종의 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실제로 이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도전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2021년 1월 9일, 바로 어제 날짜입니다. 어제 날짜 기독교 신문을 보신 분들이 있다면 아마 깜짝 놀랄 만한 뉴스를 들으셨을 겁니다. 한국 기독교 400만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400만 시대. 여러분,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요, 여전히 1000만 기독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5년 전만 하더라도 850만 기독교라고 사회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는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 위기가 뭐냐면 기독교를 떠나는 사람들의 급속한 증가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1000만의 시기를 지나서 850만의 시기를 지나서 이제 400만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라고 해요. 그 글을 쓴 연구 논문을 쓴 분이 옥성득 교수라는 분인데요. 코로나 상황을 비관적으로 본다면 엎친 데 덮친적으로 2020년보다 더 힘든 2021년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1년 이상 주일 예배 안 나가던 그 습관이 굳어지면서 주일 성수가 붕괴되었다라고 벌써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 25% 교인 수가 감소되었고요. 또 물질적으로도 헌금이 20% 이상 줄어 이제 중환자실에서 호흡기로 연명하는 환자처럼 그렇게 어렵게 생존해야 하는 교회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바로 출애굽의 시기가 아니에요. 가나안 정착 시기에 여러분 한국교회 기독교 130년의 역사에 벌써 이런 위기가 왔다라는 것은 뭔가 중요한 핵심이 빠졌다라는 것 아닐까요? 무엇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를 둘러싼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나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충성되이 순종하기를 갈렙과 같이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양평 가족들은 갈렙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여 오늘 갈렙에게 주어졌던 그 호칭처럼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의 청년,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갈렙을 청년이라 칭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마음이 불안했던 이유는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낙 자손들 때문이었습니다. 성읍들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10사람의 눈에 비친 가나안 땅, 그것은 무시무시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갈렙의 눈에 보인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갈렙이 봤던 하나님의 그 역사는 가나안의 그 아낙 자손들보다 견고한 성들보다 더 위대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었잖아요. 여리고 성도 아무 공을 들이지 않고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 성도 우여곡절 속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믿음이었습니다.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자 스스로 한번 되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여러분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자, 다 같이 내가 85세를 살 수 있다. 그러면 85세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뭘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아마 그냥 아무 힘없이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인터넷에 85세의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인터넷을 해보신 분은 아마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2018년 9월 기사인데 85세 평생 무신론자였던 호주 총독이 85세에 세례를 받았다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평생 무신론자로 살아온 호주 총독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85세의 나이에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놀랍죠? 그런데 아마 이분은 가만히 앉아서 해야 되는 일 그냥 했다면 그냥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의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85세에 새로 배운 그림으로 개인전을 연 강순용 씨라는 이야기. 85세에 처음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이 강순용 할아버지 이야기인데요. 5년 만에 90세의 나이에 개인전을 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평생 수고했기에 이제 앞으로 남은 여생을 평안히 보내는 것이 어쩌면 85세의 나이에 할 수 있는 우리의 평범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85세의 전장의 장수가 되어 앞장설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갈렙의 마지막 결단의 모습이었다. 누구를 의지했기 때문일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지금 주소서. 갈렙은 그 많은 땅 중에서도 아낙 자손들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성읍이 있는 헤브론 산지를 요구하게 됩니다. 살기에도 힘들고 정복하기는 더 힘든 헤브론 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사로운 욕심이나 자신의 그런 평안에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갈렙이 있었기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였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평상시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늙기 마련입니다. 또 죽어 하나님 품에 안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든 이때에 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일까? 바로 갈렙과 같이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갈렙과 같이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갈렙과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만 바라는 청년의 삶을 죽을 때까지 감당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아닐까요? 그 모습을 바라본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그들 또한 갈렙과 같이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 가정이 바로 이런 갈렙의 가정처럼 믿음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번 설날을 맞이하여 우리 양평 가족들 그리고 모두가 이러한 갈렙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